우리가 로마서 8장을 오전에 나눴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특별히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서 성화에 관련된 이야기가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구원 받은 이후의 성령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 이후에 되어진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그런 물음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위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많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고쳐진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변화되고 고쳐지는 그런 얘기가 성화죠. 그래서 성화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죄와 정죄함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생각, 영의 일로 그래서 생명과 평화, 평강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성도로서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사 나를 구원하셨다 이 감격에 우리가 아주 기뻐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만 머물러 있다라는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데 만족하고 그냥 여기만 머물러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뚜렷하게 내가 이제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하다라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또 진노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 그러면 이후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도 계속해서 가야 된다. 그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임하였듯이 구원을 얻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능력이 필요하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한 가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잘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힘으로 그 은혜를 갚아보자. 대단한 결의와 각오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상태에서 구원하심으로 할 일을 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이후에 구원 이후에 우리의 반응과 책임만 남았다라는 그 답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 부분들이 약해진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고 나머지는 우리 힘으로 해야 될 몫이라고 한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대단히 규범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과연 그 구원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그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끝까지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죄에서 벗어나 의인의 신분으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커다란 권세예요. 제가 죄는 목록이 아니라고 했죠. 죄는 권세에 있기 때문에 그 권세 아래서 벗어난다는 건 대단히 힘들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입지만 아직도 여전히 죄인 가운데,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죄 익숙하고 또 죄는 아직도 나와 친한 것 같아. 또 죄를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심을 한다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이런 결의와 다짐으로 이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죄를 짓지 말고 삽시다. 안 됩니다. 그거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못하도록, 자꾸만 죄에서 책망하도록, 또 죄에 빠졌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시 한번 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간섭하시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특히 제일 싫은 건 뭐예요? 부모들이 간섭하는 거 되게 싫어한단 말입니다. 애들이 한번 나오고 지들이 저절로 자라서 지들이 아주 착한 일을 하면서 잘 클 줄 알았는데 하는 집마다 부모님의 간섭이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잘할 때까지.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인 신생아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밖에 없는 자이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도우시는 방법이 있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대요. 이제 2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전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그게 영적인 것이 될 수가 있고 육적인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차이는 뭐예요? 영의 생각과 이게 생각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했죠. 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을 마땅히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연약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없는 까닭은 뭐냐면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옳게 기도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단 한 시간도 앞에 내다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해요. 조금조금 우리가 꼭 해롭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원해. 그게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하는 게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려고 할 때 자꾸 우리는 뱀을 달라고 기도해. 물려 죽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자기를 해칠 수밖에 없는 걸 달라고 하는 어린아이처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고 나면 우리 안 들어주시니 감사하죠. 하나님은 어린아이들보다도 그 아이에게 무엇이 좋은지 알고 계시는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이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어요. 또 그 아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득시켜갖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의 뜻에 맞는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 약속대로 성령께서는 성도 안에 성도가 해야 될 기도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얘기했는데 솔직히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한 주간에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는 사람? 없어요? 왜? 그 나라와 그의 의 구해야지 뭘 구했단 말이에요. 또 그 나라 그의 일을 위해서 구해본 거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에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래야지만 기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평하는 마음을 또 불만하는 마음들이 자꾸만 올라와. 그걸 억제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누가 시킨다? 성령께서 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가능하냐? 내가 기도할 때는 가능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끊임없이 탄식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 없이 기도한다면 어떻게 된다? 우리 정욕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위배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바로 이게 너희들 기도야라고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계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 또 소득의 수입의 줄을 그리나이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그죠? 양호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원수 길 가다가 그냥 코가 뚝 부러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서슴없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뭐냐면 정말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내용 중에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한번 물어보시고 한번 리스트에서 하나씩 빼보십시오. 그럼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게 사실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기도가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자,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아야 되는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아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아시는 분이 있대요. 성령께서 아신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 영의 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도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의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과 성령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아시죠. 아신다란 말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개별적인 인격체시지만 또 성품과 영광과 능력과 뜻 안에서는 완벽하게 하나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예수님께 기도해도 성령께 기도하는 거고 성령께 기도해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나는 성령파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야. 웃기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해 강구하는 성령의 생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성도와 함께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지체가 기도해 주는 것만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정말 힘들어서 기도조차 못하고 있는데 누가 지체가 기도를 해주는 것만 힘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아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내 속에서 강구하신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 성도를 이 땅 가운데 잘 보존하셔서 천국에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서 잘 보존해서 저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런 관심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는 일은 결국은 우리가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하나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9, 40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보내신 내가 쓴 내게 주신 자라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오는 사람한테 육은 무익하다. 그죠? 육은 무익하다. 영이 살리는 것이다. 육은 사망이고 영은 생명이다. 너희들이 나를 정말 영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냐? 그거 묻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들을 믿는 자가 생명이 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아들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29절에 나와 있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같이 2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통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보다도 타락한 아담의 형상에 따라 늘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게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본성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는 의를 구하는 하나님 아들의 모습이 안 나오니까 성령께서 탄식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본성이 성령께서 보실 때 탄식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탄식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할 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쉬고 계신다. 아니죠. 그죠?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구하시고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서 강구하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하신 그 기도 강구하신 내용을 듣고 그것들을 적용하시고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그 협업, 우리 구원을 위해서 놀라운 합력의 선을 이뤄가시는 그 내용, 그게 바로 29절이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고 기도의 효력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29절의 내용입니다. 28절이네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해서 그러니까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협력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고야 만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연약해서 이룰 수 없지만 그러나 왜 이루어진다? 우리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이유가 없어. 왜 어떻게 이루실까?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려주셔도 몰라요. 하나님의 결정은 반드시 선하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땅 사신 사역 가운데 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십자가로 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성령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요? 우리의 행위로 보증을 받는다면 우리는 큰일 나는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완성을 저희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한없이 연약함과 무력함을 세상 앞에서 나타낼지라도 그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자예요. 그렇죠?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거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고 학식도 좋고 신분도 좋고 그러니까 다 배설물이거든. 내가 자랑할 거는 이거다. 난 위에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자랑할 만한 게 없어. 다 주님의 은혜인데. 그러나 아직 내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이 부분은 내가 자랑하고 싶다. 주님의 도움들을 그 얘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 주일학교에는 다윗에 관한 얘기를 한다면요, 공과에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여호와여, 내 생의 종말과 순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세상의 산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나에게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내 나를 손바닥 넓이만큼 되게 하셨으니 나의 일생도 주앞에는 일순간에 불과하며 인간이 잘난 척하지만 한 번의 입김이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산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하는 일도 헛되며 길을 쓰고 재산을 모으지만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희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자신의 험마음을 알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설사 든든히 설 때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이 소망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약합니까? 소망에 대해서 참 약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한다는 건 대단히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려낸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이는 소망이 너희들한테 있다. 말씀에서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고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우리는 오늘도 힘입어야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안 받고 살 수 있다고요? 보이는 것으로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썩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부식되고 박테리아로 오염이 된단 말입니다. 썩어지지 않는 거를 뚫고 해야 하는데 그거는 보이지 않은 것에 있어. 그래서 우리 소망이 참 약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고 그것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죠? 이거 누가 하냐고요? 로마서 8장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를 대상할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그것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걸 위해서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이 썩어짐의 종로릇에서 해방되는 거다.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이 쇠하는 것들을 붙잡지 않도록 끊어내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끌고 가시는 거다. 그래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시는 거다. 이러한 소망이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교도갑시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귀중한 추수를 바라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을비와 봄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인내하며 참고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형제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실 분이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참고 이기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끈기 있게 참아낸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심이 많은 분이십니다. 우리 행복은 어디입니까? 행복은 내가 좀 고생하면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행복한 내 모습을 그린다. 아까 거기 노스 스트라스필드의 커피숍에서
왜 그 약간 파스텔 그린 그 커피숍 있잖아요. 거기 갔더니 제가 오면서 커피 2잔을 테이크 했는데 거기 써 있더라고요. 그죠? Happiness is not a destination. 행복은 도착 지점이 아니다. 또 뭐라고 써 있더라? Happiness is a way to life.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쵸? 그게 행복이래요. 되게 레마가 있어요. 그 누가 썼는지 몰라도 한번 그거 다음 주에 한번 물어보. 이거 누가 써봤니? 어디에 있는 문구인가? 어쨌든 그런 거.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내가 믿고 나서 내가 믿음이 이 땅에서 뭔가 주어질 대가가 아니라 방식이에요. 우리 삶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뭐냐면 오래 참고 기다리지 못한 게 또 연약함이에요. 뭔가 진짜 여러분 조짐만 있으면 기다릴만 하죠.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뭔가 주가 지수가 한 어느 정도 포인트가 되면 이 시점에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저도 주식 투자해봐갖고 알아요. 망해봐갖고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무슨 징조가 있기를 기다리면 우리가 이때쯤 탁 들어가고 세상 일을 하다가 이때쯤 탁 들어가고 하나님께 거룩한 척하면 들어가겠지. 무슨 징조를 우리는 구한단 말입니다. 이때까지 하면 막 살아볼게요. 얼마나 도둑놈입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예배하는 동안 태풍이 막 불고 천둥 번개가 막 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막 물이 불어나고 막 집 매체가 떠나고 사람이 몇 사람 죽었으면 아마 노아 방주에 8명이 아니라 80명, 800명은 탔을 거예요. 조심히 보니까 야 진짜 저 노아가 한 말이 맞긴 맞나 보다.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전혀 그런 조짐이 없었습니다. 딱 노아 방주문이 딱 닫히고 7일 이후에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망했더라. 그래서 그날이 어떻게 온다? 도둑같이 온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조금씩만 내려져도 뜨거워. 이거 무슨 조짐이 있네? 집 매직 탔거나 그랬다 그러면 롯과 그의 가족만 피했겠습니까? 아마 많이 도망갔을 거예요. 늘 멸망에 가져가는 것들은 어떻게 온다? 평온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오는 거예요. 내 삶? 장담하십니까? 지금 내가 건강해서 지금 내가 벌어온 돈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행복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구나. 이게 썩어진 소망이라고 얘기했어요. 아시겠죠? 이걸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정말 소망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하시고 십자가에 진 다음에 우리를 내가 너희들 믿어줄게. 은규가 그래. 야, 너 집에서 뭐 하면 저 요즘 애들 스마트폰 때문에 그랬잖아. 나 스마트폰 밖에다 내놓고 공부에만 집중해. 은규가 그래. 엄마 나 그렇게 못 믿어? 아빠 그렇게 못 믿어? 왜 못 믿어요? 갈 때마다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못 믿는 거지. 그걸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우리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나 이제 하늘 승천한다. 이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 오래 참고 기다리는 믿음 끝까지 지켜 하면서 다시 난 너희들 믿는다? 못 믿으시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지켜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오래 참고 기다려서 인내해서 주님의 날까지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연약함을 갖고 하나님 예증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 탄식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올 때까지 주님 참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힘으로는 안 돼. 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함께하겠다 라면서 주님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우리들은 못 믿으신 게 아니라 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능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혈의 능력으로 속잡을 받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어떻게? 보이는 것처럼 믿는단 말입니다. 우리 천국은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이 있는 것처럼 믿잖아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이렇게 된 거를 정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정해졌다는 건 뭐예요? 우리 편에서 어떤 행위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보십시오. 29, 30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이롭다 하시고 이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장차 이렇게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그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을 과거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가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되어질 가능성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된 일을 갖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선포의 능력이기도 하고 우리가 자꾸만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그 선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미리 우리를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다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확정을 해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행위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1%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너희들이 어떤 걸 보태받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너희들이 착하게 살고 너희들이 정말 이쁜 짓을 해갖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드실 것이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연약했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성취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고 그 성취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너희들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약하냐. 이쯤 되면 오전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졌죠. 꼭 이쯤 되면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확실히 여러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로 고민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행함이 필요 없는 존재인가? 믿음 있다면 행함도 있어야지.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항상 혼동이 되죠. 어차피 지나면 또 궁금해서 또 물어볼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원한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 아닙니까? 그냥 우리 행함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 이미 정하시고 이루셔갖고 우리의 행함은 조금 더 필요 없다는 말씀과 배치가 되는 거네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일관성 있게 여기서 이랬다가 여기서 이랬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은 단순히 믿음이 있으면 실천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의해서 행함이 있게 되는 당연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야고보 사도는 믿음만 말하지 않고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행함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단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믿음이 참 믿음인가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믿음은 어떻게?
죽었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라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생명력이 없다. 그러면 죽은 믿음에 반대하는 말은 뭐예요? 사는 믿음.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생명력이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사라진 상태는 아무런 행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죽은 시체가 버떡 일어나고 나 배고파하고 밥 먹어. 그렇게 행할 수가 있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다 그러면 믿음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을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믿음이 활동을 못할 때, 믿음은 활동이 일어나지 않을 때 행함이라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지, 믿음은 행함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해 가십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살아있다 그러면 그 살아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사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 행함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믿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믿음이 살아있는 자를 통해서 맺어가는 자연스러운 그 행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봅시다. 나는 정말 믿음이 죽은 것 같아. 난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럴 때 여러분 들죠. 왜냐? 내가 행하는 꼴을 보니까 행하는 꼴을 보니까 도저히 믿음이 1도도 없어. 나는 그래서 죽은 믿음이야. 그렇게 여러분 좌절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하루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 진짜 성도로서 정말 내가 다른 것인가라는 고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걸 믿음하고 연관져서 나 행함은 이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그게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죽으면 그런 고민 안 해요. 그죠?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되는 건가? 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지 않으면, 믿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이런 고민 안 한다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안 믿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기도 안 해도 뭐 별 문제 없습니까? 기도 뭐해? 밥 새끼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런 말 나오죠. 믿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왜 고민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 고민 많이 하십시오. 왜냐?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는 상태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자꾸만 정말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들로 가는 것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냐.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먹는 것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이러다 할 때마다 다시 내가 주님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그게 살 일이다. 그거 들잖아요, 여러분. 안 듭니까? 내가 오늘 안 되겠다, 도저히. 오늘은 정말 내가 1년에 연중 행사에서 성경책 한번 펴고 묵상을 해보지. 이런 마음이 왜 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행함이라는 그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성화의 가정입니다. 고민이 없이 우리 성장이 안 됩니다. 부딪힘 없이. 이 땅에서 그냥 여러분 지리산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도 고민이 있더라고요.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거니까. 믿음이 주어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믿음이라는 우리의 그 방식을 적용시켜서 끌고 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것은 너 예수 믿고 이제 잘 살아라. 믿는 자답게 살아라. 너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의미보다는 넌 이제 내 거야. 이 말이 더 강할 거예요. 그죠? 아까 영의 사람들은 어떻게? The mind controlled by Holy Spirit.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 된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 명령과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붙잡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교리도 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을 적용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생명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시는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붙들린 바 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게 얻었다는 거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는 거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가져가는 그것을 잡으려고 발견하노라.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야.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는 천국이나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이게 내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못해요. 지금 천국을 두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으로 변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신칭의의 그런 말을 모순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잡혔다는 것은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구원을 이룬 자로서의 그런 잡힘이란 말입니다.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된 상태에서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걸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천국이든 구원이든 이 모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어진 것이다. 결코 정점이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나 천국을 위해서 애써 힘쓰고 노력해서 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세계 가는 그날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막 쫓아가는 중에 사울은 왜 나를 핍박하냐 하면서 예수님이 현현하셔갖고 그 음성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체험이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데 체험은 동일하지 않지만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고백이에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잡힌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께 잡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믿기로 작정해서 믿어진 거야.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조차 그런 실력이 없는 자들이다. 그게 너희들의 연약함이다. 너희들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너희들 이제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결코 할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붙으셔갖고 가자! 끌고 가십니다. 안 가면 끌고 가요. 애들이 봐봐요 이제. 이제 막 그냥 이제 고만한 애들 말이만 되든지 지금 마음대로 돌아다녀. 차도로 뛰어다니면 어떻게? 자꾸 끌고 가야죠. 그거 위험해. 호텔은 아까 올려달라고 해. 그 배터리 처치에 부분에 올렸는데 거기 올렸더니 확 도망가. 그 불 닫고 또 확 쫓아. 어떻게? 가서 잡아가고 가자.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잡힌 바가 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지만 차마 우리는 뛰쳐나가고 차도로 간단 말입니다. 문 열어주니까 확 뛰쳐나. 그러면 어떻게? 성경에서 잡아서 가자. 이게 우리가 잡힌 바 되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잡아갖고 우리를 어떻게 천국까지 끌고 가신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믿는다는 건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하여금 나를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29절에 어떻게?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완성입니다. 그죠?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결국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 완성도 어떻게? 끝까지 끌고 가셔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면서 구원의 완성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걸 미리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결코 포기되지 않고 실패되지 않는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구원은 실패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제가 희한했어요. 여기서 우리 교회 지체들이 아니라 많은 믿는다는 분을 만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두려움.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날 버리실 텐데 이런 두려움. 이런 확신이 없어요. 로마서 8장을 여러분 깊이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이 로마서 8장만으로도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지 은혜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신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은 부르신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력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래야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평생 주님과 영원히 하죠. 천국 가는데 예수님을 낯설어버리면 뭐 천국이 괴롭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하게 하려 합니다. 네, 택한 것은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하자가 아니라 택한 자는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마라톤 한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은혜를 만족해갖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여전히 저를 구원해 주셨지만 저는 여전히 성령님 필요해요. 전 여전히 약해서 성령님께서 탄식할 정도로 여전히 무능해서 제가 도저히 이 구원을 끝까지 이뤄갈 수가 없어요. 결국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효력을 지속시키는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저를 구원하셨으면 10대 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구원하셨으면 저 끝까지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뻔뻔함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저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저 도저히 천국 못 가요. 주님 없으면. 이 뻔뻔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에서 끊임없이 강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 고백을 내가 느끼고 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 날마다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